상강례 하겠습니다. 일심 정례 제시방 삼세 일체세분 일심 정례 제시방 삼세 일체정분 일심 정례 제시방 삼세 일체현성sun 제자등 강론 삼장 유원 삼부 위작증명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음 문견 덕수지 원해 열애 신실이 반배 입점했습니다. 됐으니까 경상 주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18페이지면 18페이지 배유라는 분이 황백쌤 찾아뵈면서 법문 들은 내용들을 혼자만 보려고 기록해 있다가 선생님께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선생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보여서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이 합당한지를 살펴주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좋다 해서 이제 널리 이제 펴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번에 이제 이번 한마음 깨친 부처다. 뭐가 부처인가 하면 저번 시간에 한 거는 마음 깨친 사람이 부처다 하는 거죠. 볼 마음 깨친다는 게 뭐예요? 본래 마음을 회복한 거, 그걸 깨쳤다, 깨달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일 뿐 그게 어떤 법도 없다. 이 마음은 본래부터 생기거나 없어진 게 없으며, 누렇지도 풀어지도 않고, 정해진 틀이나 모양도 없으며, 있고 없으며 속하지 않고, 새롭거나 낡음을 따질 수 없다. 길거나 짧지도 않고, 크거나 작지도 않다. 한계와 분량을 넘어섰고, 개념과 언어를 넘어섰고, 자치와 상대성을 뛰어넘어 그대로 그 몸일 뿐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 생각을 움직였다면 내지는 한계를 짓거나 자체와 상대를 생각한다면 그대로 어긋난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부처다 그랬죠. 마음 바로 차별 없는 마음, 한계를 벗어난 마음, 그것이 바로 부처다 하는 거죠. 밖에 있는 마음이고 바로 내 마음. 마음을 쉬고 생각을 잊어버리면 부처는 저절로 눈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 그렇죠? 육도 만행과 항사 공덕이 다 본래 갖추고 있더라. 그 마음에 닦아서 보탤 필요가 없더라. 그렇죠? 마음을 이렇게 생각 움직이면 부처와 어긋난 동시에 모양에 지착하게 된다. 한 마음 깨치면 다시 더 작은 법도 얻을 것이었으니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처다. 이 한 마음일 뿐 그게 댓글만큼의 어떤 법도 있을 수 없더니 이 마음 그대로 곧 부처다.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왔었습니다. 오늘 18페이지 전번 시간에 한 거 질문 있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18페이지.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 올리는 것이 무신도민 한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것만 못하다. 그것은 무심한 사람에게는 일체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진여 그들의 몸이 안으로는 목석 같아서 움직이거나 흔들리지 않으며 밖으로는 호흡 같아서 어디에도 막히거나 걸리지 않으며 주간 객관의 나님은 물론 일정한 방위와 처수도 없다. 또한 어떤 모양이나 자태도 없고 어둠도 이름도 없다. 후학들이 감히 법에 들어오지 못하는 까닭은 공에 떨어져 다 쉴 곳이 없을까 두려워해서인데 이런 태도는 막상 벼랑을 보고는 물러나서 거기다가 널리 지견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견을 구하는 자는 색틀 좀 많아도 정작 도를 깨치는 일은 불과 같이 드문 것이다. 문수보살은 이치에, 보현보살은 행실에 해당된다. 이치란 진공으로서 걸림없는 도리이고 행실이나 형식을 벗어나는 끝없는 실천을 말한다.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세제보살은 지혜를 상징한다. 유만은 깨끗한 이름이라는 뜻인데 깨끗하다는 것은 성품을 두고 하는 말이고 이름은 모습의 측면에서 한 말이다. 성품과 모양이 다르지 않으므로 그를 정명거사라 한 것이다. 대보살들로 상징되는 위의 것들은 누구나가 다 가진 성품으로 한마음이지 않으니 깨치면 곧 그대로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깨달아 하지 않고 마음 밖의 경계인 모양에 집착하여 오히려 도를 등지고 있다. 견지덕강의 모래란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모래는 모든 불보살과 재석, 범천, 하늘 무리들이 자기를 밟고 지나간다 해도 기뻐하지 않고 소나 양, 벌레, 개미 등이 자기를 밟고 지나간다 해도 썩내지 않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견지덕강의 모래는 보배나 향기를 탐하지도 않으며 똥오줌 냄새는 더러운 것도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곧 무신한 마음으로서 모든 모양을 떠난 것이다. 중생과 부처가 서로 다를 것이 없으니 이렇게 무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이다. 당장 무심한 상태가 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여러 것 동안 수행해도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성문영각 보살의 단계적인 공부에 얽매여 해탈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음을 정득하는 데는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은 법문을 듣는 즉시 한 생각에 무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에 이르러 무심이 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십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무심을 얻기도 한다. 그럼 더디거나 빠르거나 무심을 얻으면 그만이지 거기에 더 닦고 정득할 것이 없으며 참으로 얻을 것도 없다.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는 것이니 당장 한 생각 깨친 것과 십주를 거쳐 깨친 것이 효용에 있어서는 꼭 마찬가지여서 다시 더 깊고 옅음의 차이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다만 긴 세월 동안 헛되이 괴로움을 받을 뿐이다. 선악을 짓는 것은 모두 모양에 집착하기 때문인데 모양에 집착하여 선악을 짓게 되면 허망하게 윤회의 수고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그 무엇도 말에 본래의 법을 문득 스스로 깨닫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 법 그대로가 마음이어서 마음밖에 아무 법도 없으며 이 마음 그대로가 법이어서 법밖에 어떤 마음도 없다. 그런데 마음 자체는 또한 마음이라 할 것도 무심이라 할 것도 없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어센다면 마음이 도리에 있게 된다. 다만 묵묵히 기합할 따름이다. 모든 사의와 이론이 끊어졌으므로 말하기를 언어의 길이 끊기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졌다고 했다.
이 마음이 본래 청정한 부처인데 사람마다 모두 그것을 지녔으며 꿈틀거리는 벌레까지도 불보살과 한 몸으로 다를 것이 없다. 다만 망상불bil 때문에 갖가지 효과를 지었을 뿐이다. 무심이 도다. 앞에서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랬고, 이 마음이 부처다 그랬고, 이 마음 무심하면은 그것이 바로 도다, 부처다 이 말이죠. 무심한 때 도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겠어요.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의 공양 올리는 것이 무심도인 한 사람에게 공양 올리는 것 못하다. 이 내용에 42장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1장, 2장, 42장 그래요. 그 경에 보면은 이제 그 경 중에 한 대목입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놔 줄게요. 그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악한 사람 100명을 공양하는 것보다도 한 명의 착한 사람 공양이 낫고 1,000명의 착한 사람 공양하는 것보다도 한 명의 오계를 지키는 사람 공양하는 것이 낫고 1만 명의 오계를 지키는 사람을 공양하는 것보다 한 명의 수다원 공양이 낫고 100만 명의 수다원 공양하는 것보다 한 명의 사다함 공양이 낫고 1,000만 명의 사다함 공양하는 것보다 한 명의 아나함 공양하는 것이 낫고 1억 명의 아나함 공양하는 것보다 한 명의 아라한 공양하니 낫고 10억 명의 아라한을 공양하는 것보다 한 번의 벽지불을 공양이 낫고 100억 명의 벽지불을 공양하는 것보다 3세제불 가운데 한 번을 공양이 낫고 그러나 1,000억 명의 3세 제불을 공양한 것보다도 한 번에 무념, 무주, 무수, 무점, 무념, 염이 없는, 무주, 주함이 없는, 수, 행도 없고 정도 없는 사람을 공양한 것이 더 낫다. 사람에게 20가지 어려움이 있다. 가난하면서 보호하기 어렵고 돈 많고 지위 높이면서 도를 배우기 어려우며 목숨을 걸어서 반드시 죽기를 계약하기 어려우며 불경을 얻어보기 어려우며 살아있을 때 부처님의 출세를 만나기 어려우며 색심과 욕심을 참기 어려우며 좋은 것을 보고 구하지 않기 어려우며 욕을 먹고 썩내지 않기 어려우며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지 않기 어려우며 대하는 일마다 무심하기 어려우며 널리 배워 두루 연구하기 어려우며 암만을 버리기 어려우며 무식한 사람을 깔보지 않기 어려우며 마음과 행동을 평등하게 하기 어려우며 남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않기 어려우며 선지식을 만나기 어렵고 견성하는 성품을 보는 도, 견성하는 도를 배우기 참 어렵고 변함을 따라서 각각 차별을 따라서 사람을 제도하기 어려우며 어떤 경계를 당하여 흔들리지 않기 어려우며 방편을 잘 알기 어렵다. 애욕 중에는 색욕보다 더 다른 것이 없으니 색에 대한 욕망은 그 크기가 바깥이 없다. 당연히 그것이 하나의 기망정이지 그와 같은 것이 둘이었다면 온천한 사람들이 돌을 닦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삼가 너의 마음을 믿지 마라. 너의 마음은 믿을 수 없느니라. 삼가 색과 만나지 마라. 색과 만나면 화를 초래할 것이다. 아라한가를 얻고서야 가히 너의 마음을 믿을 수가 있을 것이다. 사람이 악도를 여의고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이미 사람이 되었어도 여자 아닌 남자 되기 어려우며 이미 남자가 되었어도 육건을 완전히 갖추기 어려우며 육건을 갖춰서도 중심국에 태어나기 어려우며 이미 중심국에 태어났어도 부처님 계신 세상 만나기 어려우며 이미 부처님 계신 세상 만났어도 도가 있는 사람 만나기 어려우며 도가 있는 사람 만났어도 신심을 일으키기 어려우며 신심을 일으켜서도 보리심을 바르기 어려우며 이미 보리심을 바랄수도 무수무정 따끔이 없고 정덕함이 없는 그것은 또한 더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이 내용은 다 좌우명으로 삼아 참 좋겠죠. 이런 내용들은 필요한 분들은 이야기하면 나중에 자료 뽑아줄게요.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께 공양하는 것이 무신도인 한 사람에게 아무 차별의 마음 없는 좋다 싫다 사랑스다 믿다 그런 마음이 없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마음 자체가 없으면 내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차별의 마음이 없는 차별의 마음 번뇌 없는 에게 공양하는 올리는 것만 못하다. 그것은 무심한 사람에게는 일체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일체 마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 선악시비장단 호추 좋다 싫다 사랑스다 믿다 그런 마음들이 이 무심한 사람에게는 무심도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일체 번뇌 망상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공양 올리는 것이 오히려 그런데 부처님들도 망상 차별이 있나고 뭐 부처님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 참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처님과 이 무심도인하고 무슨 차이를 둘까 말이지. 부처님과 무심도인하고 무슨 차이를 둘까. 굳이 차이가 있다면은 모든 부처님은 세상에 뭐하러 출한다 했어요?
부처님지견을 세상의 그 중생세간에 펼쳐 보이고,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지견을 깨닫고 하고자,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님지견에 깨달아 들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연한다 하잖아요. 그죠? 알고 보면 그것도 번뇌라는 거라. 알고 보면은. 그래서 이제 무수무정 하는 그 사람과 이제 차이를 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까딱도 잘못하면은, 그럼 그 사람 아무도 제도하지 않느냐? 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얘기 참, 여기 참 애매해요. 여기 보기에 참 요런 내용들이. 부처님과 그 부분을 깨달은 차별이 없을 거예요. 만약 깨달은 차별이 있다면은 부처님을 무상사라고 할 수 없겠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부처님이 세상에 나타난 이유는 그 하나 그쳐도 오히려 번뇌라는 거라. 중생이 있다고 보기에 중생 제도하거든. 중생이 있다 보기에 중생을 제도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지견을, 당신이 아는 그 지견을 모르는 이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지견을 깨달아 들게 하고 세상에 펼쳐 보이는 거 아니야. 그죠? 그게 또한 번뇌라는 거라, 알고 보면은. 그거는 우리 같은 번뇌는 아니죠. 우리 중생 같은 번뇌는 아니지만은, 그것도 티끌이라는 것이죠. 알고 보면은. 거기서 이제 차이를 둘 수 있겠어요. 무심한 사랑에 일체 마음이 없다. 그런 마음조차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 건 아니야. 진여 그대로의 몸, 여여지체, 한결같은, 여기서 이제 번역은 진여 그대로라는데, 요 밑에 한 19페이지 마지막 줄에 첫째, 여여지체, 같을 여자, 한결같다. 여여하다 하는 한결같다는 늘 그러한 그런 몸, 거기 안으로는 목석과 같아서 움직이는 흔들리지 않으며, 밖으로는 후원 같아서 어디에도 막히거나 걸리지 않으며, 안으로는 목석 같아서 움직이는 흔들림이 없고, 밖으로도 늘 뛰는 후원 같아서, 텅 빈 후원 같아서 막히거나 걸리지 않으며, 주간, 객간의 나눔은 물론 일정한 방위와 처소도 없다. 뭐가? 여여지체. 여기 이제 우리의 본래 마음들이라, 우리의 본래 모습, 여여지체. 일정한 방위와 처소도 없다. 또한 어떤 모양이나 자태도 없고, 어둠도 이름도 없다. 이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 모르는 중생이고, 이 상태를 아는 부처라는 거예요. 이분들께서 말씀하시는 즉심시불이다, 이 말은 요 마음, 이게 부처라는 것이죠. 물론 이 번뇌의 마음도 이 마음 떠나 따로 있는 게 아라는 거라. 다만 이 마음을 모르고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번뇌라 그러지. 우리는 얼음이라 하는 이유는 물이 차가워졌기 때문에 얼음이라 하는 것이지, 얼은 것이 물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죠? 얼은 것이 물이 아닌 건 아니라. 후학들이 감히 법에 들어오지 못하는 까닭은 공에 떨어져 다 쉴 곳이 없을까 두려서인데, 우리 반야신경 그러잖아요. 무한이설신, 무색상미적, 무한견이지 무의식계. 이건 아님이 설신도 없다는 거라. 색상미적도 없다는 거라. 아님이 설식도 없다는 거죠. 아님이 설신 의식도 없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 있을까 말이죠. 우리는 늘 이게 있어야 돼. 육건이 있어야 돼요. 인간에서, 천상에서, 지옥에서, 숙성, 아수라에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알아. 이것을 내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죠. 진짜 모습은 오히려 잊어버리고, 그 진짜 모습을 이야기해줘도, 이런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라는데, 진짜 모습을 이야기해줘도 저건 내 모습이 아니다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볼 수 있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고,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죠. 여기 이 말이라. 공에 떨어져 다 쉴 곳이 없을까. 한문을 보면은 20페이지 첫째 줄의 중간에 불감입차법은 찾았습니까? 추자가 달리다 추자, 따르는 자가 도 닦는 자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법에 감이 들지 못하는 것은 두려워한다. 락공 무서박처, 공에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그래서 공에 떨어져서 서자가 깃들다, 새가 이렇게 둥지에 드는 거 그런 거 깃들다. 박자는 배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깃들어 쉴 곳이 없을까? 의지할 곳이 없을까? 그래서 텅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의지할 곳이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 때문에 무한의설신이 무색상무의식법을 못 믿는다는 얘기죠. 후학들이 감히 법에 들어오지 못하는 까닭은 공에 떨어져 다 쉴 곳이 없을까 두려워서인데, 이런 태도는 막상 벼랑을 보고는 물러나서 거기에다가 널리 지견을 구하는 것이다. 벼랑이 두 가지 벼랑이 있어요. 낭떠러지 벼랑이 있고 꽉 막힌 벼랑이 있잖아요. 그죠? 이 벼랑이나 저 벼랑이나 더 나아가지 못해. 그거 막혀서. 더 나아가지 못한 거죠. 더 나아가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아르마를 낸다는 거라. 옛 스님 날 때 그런 말 했어요. 백적과도 진일보 해야 된단 말이었어요.
끄덕는 낭떠러지 한 번 더 나가야 그래야만이 완전한 어떤 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거라. 나가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지 저렇게지 아람한의 분별을 일으키는 것이죠. 막상 벼랑을 보고는 물러나서 거기다가 널리 직연을 구하는 것이 더 나을 것도 없더라. 여기 가보니까 더 나을 것 없더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거기서 물러선다는 거라, 거기서. 그러므로 직연을 구하는 사람 소틀처럼 많아도 정작 돋개치는 뿔과 소 뿔이 몇 개요? 그 소 트레기는 안 거죠, 안 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소 닦는 사람들이 소뿔처럼 그렇게 이루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만큼 적다는 거라. 돌을 닦아 나가는 마음 내는 사람은 많고, 마음 내는 사람마다 닦아 나가는 또 적고, 닦아 나가도 이루는 사람은 그만큼 적다는 거라. 소틀은 그만큼 많은데 뿔은 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적다는 거죠. 문서보다는 이치에, 보현보다는 행실에 행한다. 이치란 진공으로서 걸림없는 도리이고 행실이란 정신을 벗어나는 끝없는 실천이다. 우리 진공묘유 그러잖아요. 그리고 행실은 묘유가 아닙니다. 묘용. 묘유하고 묘용은 달라. 진공 자체가 묘유고 묘유 자체가 진공이라. 진공은 일체 아라말의 망령 차별성이 하나도 없는, 일체 차별성이 없는 그 자리가 진공이라면은, 육경 차별이 없어 여기는 진공이라면 그 진공 상태는 가지가지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묘유라, 묘유. 그래서 예를 들면 물 자체는 세모, 네모, 퉁 차별이 없어요. 그죠? 그럼 물 세모 그러면 세모도, 네모 그러면 네모 되는 거라. 이건 물의 능력이거든요. 아직 작용하지 않은 능력. 그것이 묘유라, 묘유. 진공이나 묘유나 진공이나 같은 상태라. 그 묘용은 이 진공체를 쓰는 거죠. 세모 그래가서 세모로 작용하고 네모 그래서 네모로 작용하는 거. 이것이 묘용이에요, 묘용. 그 묘행, 묘용 그러죠. 그 문서보살 이치는 체상용 그러잖아요. 그죠? 체는 진공이고 산은 묘유고 요는 체의 작용, 그러니까 묘용이죠, 묘용. 진공의 작용이죠. 보선 행실에 대한 이치란 진공으로서 걸림없는 도리고 일체 차별 없는 그 상태고 이 말이죠. 행실이란 형식을 벗어난 끝없는 실천. 그 진공의 작용. 그 다음 실천. 실천은 뭐하러 실천해요? 중생을 제도하려고. 실천 안 해도 돼. 언제 중생 없으면은. 보살을, 보현보살의 마지막 원이 뭡니까? 후원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업이 다하면은 내 중생의 번뇌가 다하고 중생업이 다하면은 내 행도 수행이 다하겠지만은 후원계가 다함이 없고 중생의 다함이 없고 중생의 번뇌가 다함이 없고 중생업이 다함이 없으므로 이 수행도 끝이 없다 그랬거든요. 거꾸로 말하면은 중생업이 다하고 중생이 다하고 중생 번뇌 다하고 후원계 다하면은 안 한다는 얘기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붙였는데 말로 할 거라. 그죠? 그때까지 하는 그때까지. 그래, 그거는 뭡니까? 행은 뭐예요? 중생을 위한 행이지. 이 진공체를 위한 행이 아니란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 진공체를 위한 행이 아니라 진공을 정독하고 나서 중생을 위해서 진공의 작용을 쓰는 거죠. 중생을 위해서. 관세음보살은 자비를, 대세제보살은 지혜를 상징한다. 요 뒤에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다 갖추고 있다고. 그 진공체, 진공용, 또 그리고 자비, 지혜, 이걸 다 중생이 누구나 다 갖추고 있다는 거라. 또 유마라는 번은 이름 정명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렇게 한문으로 하면 정명 번역이 되는데, 깨끗하다는 것을 성을 두고 하는 말이고, 정이라는 것은 성을 두고 하고, 명이라는 것은 상을 두고 해서 그래서 정명이라 한다는 거죠. 성은 뭐예요? 체력작성, 상은 인연과보상, 성은 체력작성, 체는 체상용 했잖아요. 체는 일체차별 없는 그 상태, 상은 가지가지로 작용할 수 있는 능력, 상, 작이죠. 용은 체의 작용, 체력작, 체상용이고, 인연과보상, 원리 있어 조건이 있으면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결과는 가품을 모른다는 거죠. 그 성은 열반의 성이고, 상은 업상이죠, 업상. 근데 열반성과 업상의 차별이 없기 때문에 성과 상이, 성품과 모양이 다르지 않으므로 차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을 정명거사란다. 우리는 성은 몰라요. 인연과보상에서
매여 살죠, 우리는. 인연, 갑오, 상에서 매여 살아요, 우리는. 성은 모르고. 그러니까 성을 정득했기 때문에 상에도 자유롭다는 거라. 그래서 이름을 정명이다, 성상이다, 이런다는 얘기죠. 정명이다. 이제. 대보살들 상징으로 하는 위의 것들. 진공체, 이치, 정경의 모용, 행실, 그리고 관세음의 자비, 대세지의 지혜, 유마의 정명, 성상의 성상, 성상불이, 성상무의, 체력작성, 인연가보상, 이런 것들은 누구나가 다 가진 성품으로 한 마음을 여지않니 깨치면 곧 그대로인 것이다. 한 마음에 다 이 작용이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 다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깨치면은 그대로 그 마음이지 말이에요. 진짜 그 뭐 이런 걸 갖추고 있느냐?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윤회 인감만 믿어도 내가 얼마나 크게 작용해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윤회 인감만 믿어도.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라 수억급도 아니지 무수. 가히 해낼 수 없는 그런 오랜 세월. 전부터 우리는 그렇게 작용해 왔어. 근데 작용한 그 상태만 보고 그 내면은, 그 깊은 그 내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감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말씀 들음으로부터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 그럼 뭐로 내가 겉어버려서 자유롭지 못한 이 겉어버림에 매여 살 것이냐 말이지. 그러네 그 자리를 회복하면은 그냥 그대로 자유롭다는데, 말라 이래 할 거고 말이야. 이런 마음 내게 하려고 말이죠. 그죠? 당신들 이루고 보고 그런 걸 아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걸 일러주는 것이죠. 누구나가 다 가진 성품으로 한 마음을 여기자니 인간도 이게 작용했고 천사도 이게 작용했고 주사도 이게 작용했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도 이게 있었어요. 천사의 마음도 이게 있었어요. 주하고 아수라 마음도 이게 있었어요. 괴롭고 즐겁고 사랑스럽고 미웠고 하는 다 이걸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좋다, 싫다, 사랑스럽다, 밉다는 그 상태만, 그 상태 모습만 우리는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한 마음을 열지 않았으니 깨치면 곧 그대로인 것이다. 그런데 지금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서 깨달아 하지 않고 마음 밖의 경계인 모양의 십자가에 오히려 도를 등지고 있더라. 내가 없는 줄 알고 부족한 줄 알고 끝없이 바깥으로 갈구하는 거죠. 눈을 보고 귀를 듣고 바깥으로 갈구하고 끝없이 밖에서 찾아내니까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자란다는 거죠. 밖에서 갈구하니까. 왜 모자라요? 내도 갖고 싶고 니도 갖고 싶어 하니까 내가 온전히 가질 수가 없어. 내도 갖고 싶고 니도 가지고 싶어 하니까 내가 온전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도 계속 부족해. 바깥으로 구하는 거는. 그건 안으로는 본래 갖추고 있는데 말라 밖에서 쓰겠네 말이지. 본래 갖추고 있는 이걸 회복하면은 나도 가지고 있고 니도 가지고 있어. 그건 내거 욕심 낼 것도 니도 내 거 욕심 낼 것도 없어. 그냥 내가 가지고 있고 니도 가지고 동등하게 다 가지고 있다. 동등하게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도 연애했고 니도 연애해 왔어 이거죠. 내도 연애해 왔고 니도 연애해 왔어. 앞으로도 그래 할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은 그런 능력들이 내도 있는 밤에 니도 있는 거라. 니도 있는 밤에 내도 있는 거라. 그죠? 그런 능력들이 다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심지어 저 개미조차도 저 벌거지조차도 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다 연애한 그런 모습들이니까. 연애한 모습들이니까. 견지성의 모래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데 이 모래는 모든 불보살과 제덕 범천 및 하늘 무리들이 자기를 밟고 지나간데도 기뻐하지 않고 모래는 낙동강 모래알은 아무리 성인들이 지나간도 기뻐하지 않고 소나 양 벌레 개미들이 밟고 지나가도 썩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유티인 말 그대로 무심하다는 거죠. 말 그대로. 견성의 모래는 보변의 향기를 탐하지도 않고 똥 오줌 내는 그 더러운 걸 싫어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곧 무심한 마음으로서 모든 모양을 떠난 것이다. 좋다, 싫다, 사랑, 싫다, 밉다는 세상을 다 떠난 마음은 이 정도의 마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잘난 사람이 지나가도 좋다 안 하고 아무리 못난 이가 지나가도 싫다 안 하는 거, 욕심내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그 마음이 무심의 마음이더라. 이렇게 무심할 수만 있다면은 이 무심하지 못해서 중생이지. 이렇게 무심할 수만 있다면은 바로 도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심하면 손해보는 줄 알아. 그래서 무심하면 손해보는 줄 알거든요. 우리는 번뇌에 물들어서 무심하면 손해보는 줄 알아. 그래, 이제 무심을 안 닦아요, 우리는. 무심 안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이래 살아야 돼, 우리는. 아이고.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이 무심이래요.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근데 무심하면 손해보면 또 바보 멍뚱그릇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서 그걸 안 해.
그런데 이게 그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이야기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먼저 깨달아 본 분이 이야기해 주는 방법입니다. 하고 안 하고는 이제 듣는 사람에 달려서 하고 안 하고는. 중생과 부처가 서로를 다를 것이 없으니 이렇게 무심할 수만 있다면은, 맞아. 이렇게 무심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이다. 마치 모래처럼 아무리 잘난 성이 지나간다도 좋아도 안 하고, 아무리 뭐 개나 닭이나 소나 벌레가 지나간다도 싫어도 안 하고, 또 이런 거 좋은 거 저런 거 욕심도 안 하고, 저런 거 싫은 거 똥오줌 나니까 싫어하도 안 하고 말이지. 똥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거든요. 금덩이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배운 바로는 금덩이도 내 마음이 만들었고 똥덩이도 내 마음이 만들었다는 거라. 똥덩이도 내 마음이고 금덩이는 내 마음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작용이죠. 내 마음의 작용. 그런데 우리는 금덩이 참 좋아하냐, 똥덩이 싫어해. 우리는 무심이 안 돼서 그래. 무심이 안 돼서. 예. 그 무심되면 뭐 똥덩이 먹어도 됩니까?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무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완전한 깨달음입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당장 무심한 상태가 될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은 여러 것 수행해도 도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무심하는 이것이 바로 도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지 못하면 아무리 옳은 생을 수행해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죠. 저 말 하잖아요. 이 참 재미없어요. 이래서 이런 것들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결과는 재미없지 않을 것 같아. 그 수행 자체가 재미없어요. 수행 자체가 지금 다 포기해. 그게 앞에 되어보라. 예. 벼랑에 막상 벼랑에 부딪혀서는 더 나아가지 못하고 물러선다는 거죠. 물러서서 내가 좋아하는 걸 또 해야 되는 거라. 엉뚱한 길로 가는 거죠. 한 발 더 나가서야 진짜로 완전히 이룰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이 무심하면 아무것도 없느라고 내가 돈 바본 것처럼 알고, 그러면 내가 진짜 공에 떨어져서 아무 기댈 것도 없는 그런 거 생각하는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더 안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무심하지 못하면은 아무 옳은 생을 가더라도, 무심이 뭐예요? 그건 아니면 설신이 색상 미적법에 애착을 놓는 거라. 아니면 설신의 색상 미적법 병에 대한 애착을 놓는 거죠. 그죠? 거기에다 아니면 설신의 의식을 일으키지 않는 거라. 일으키지 않는 것조차도 오히려 일으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야 그 이제 무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좀 하다 보면 이거 안 되겠다 싶어도 안 해.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담배 한 갑 피던 사람이 반갑 피운다고 안 피는 게 아니야. 피우고 있어요. 그죠? 예, 번뇌가 조금 잔주를 때가 없어진 게 아니라, 번뇌가 완전히 잔주를 완전히 번뇌 없어져서야 무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때서야 깨달았다 할 수 있는 거라. 조금이라도 진짜 그때 그나마 그래도 반이라도 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반도 안 되니까 조금 yar랑하다고 말아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성문 영각 보살의 단계적인 공부에 얽매여 해탈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마음을 정득하는 데는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다. 그 이것은 이제 떨어지는 거라. 얼마 좀 바로 듣자마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 듣자마자 깨달으면은.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기로, 야, 듣자마자 깨달은 사람도 있다. 저 사람도 중생이었다. 나도 하면 안 되겠나. 요래야 되겠는데, 저 사람 어떻게 됐을까?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나 같은 게 될까?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 다 갖추고 있다 하는데 왜 안 될까? 다 갖추고 있는데 왜 안 될까 말이지. 그럼 나 안 되면 더 해야지, 더. 안 되면 더 해야지. 먼저 된 사람들은 내보다 더 했기 때문에 먼저 되겠지. 그죠? 내보다 더 했기 때문에 먼저 되겠지. 예. 예, 어떤 사람은 법문 듣는 역시 한 생각에 무심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십신, 십주, 십행, 십향에 이래서 무심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십지 이르러서야 비로소 무심을 얻기도 한다. 그렇지만 더디거나 빠르거나 무심을 얻으면 그만이지, 거기에 더 닦고 지금 닦을 것도 없으면 참으로 얻어달고 할 것도 없다. 무심을 얻으면 다 동당하다는 거야. 동당하다는 거라. 예. 처음 듣자마자 깨달은 거나, 항상 수행해서 막 사마선지 수행해서 십지를 지나서 깨달은 거나, 깨달으면 동당하다는 거죠. 그건 차별 없다는 거래, 깨달으면은. 예. 그 단지 우리가 추구할 것은 그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너무 빠르고 더딤에 이렇게 마음 쓰다 보면은 목표를 잃어버려, 목표를. 예. 그래서 수행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되는 거야. 수행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 안 되더라도 그 목표는 안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만이 그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지.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는 것이니, 당장 한 생각 깨침과 십지를 거쳐 깨친 것이 효용에서는 꼭 효용으로 번역했는데,
공룡, 어디 있노? 20페이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줄에 지이덕자 찾습니까? 20페이지 밑에서 하나 6번째 줄에 지이덕자 공룡 흡제 찾습니까? 예. 그 공룡을 효용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공룡. 힘, 공짜가 힘쓸 공짜 아닙니까? 예. 오래 힘쓴 거 작용하는 거. 그리고 오래 노력의 작용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래 노력해서 이뤘어요. 그 이런 곳의 작용.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듣자마자 깨닫는 사람이나 십지를 수행해서 사마습 수행해서 십지를 깨닫는 사람이나 그 공룡은 동등하다는 거지. 꼭 마찬가지 동흡자인데 흡자가 비슷하다 흡자입니다.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죠. 다르게 없다는 거랑 다시 더 깊고 얕으면 차이가 없다. 흡제하여 더 깊고 얕으면 차이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다만 긴 세월 동안 헛되이 괴로움 받을 뿐이다. 차별이 있다면은 빨리 깨진 사람이나 십지까지 수행해서 사마습 수행해서 깨달은 사람이나 차이가 있다면은 말이죠. 차이가 있다면은 아무리 오랜 세월에도 그 차이를 좁힐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깨달고 안 서도 차이가 있다면은 그죠? 깨닫고 안 해서 차이가 있다면은 깨닫고 나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깨닫고 나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평등에서 위아래가 없기 때문에 깨달으면 그만이라는 거라. 깨달으면 그만이라는 거라. 그걸 공부하기 싫은 사람은 빨리 깨달으면 돼. 그럼 더 이상 공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 빨리 깨달으면 공부도 안 해. 힘들게 안 앉아 있어도 돼. 더운데, 물론 우리는 에어컨 켜고 있습니다만, 땀 필요해서 앉아야 될 필요 없고, 기다릴 필요 없고, 절할 필요도 없어. 깨달으면. 공부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도 닦는 것도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부처님 도 닦는 거 봤어요? 부처님 도 닦는 하던가요? 안 해. 공부를 좋아하면 끝없이 공부하려는 생각 내면 안 됩니다. 빨리 끝내줘. 빨리 웬만하면 빨리 끝내줘. 부처님도 삼아성직만 했잖아요. 삼아성직만 했거든요. 사아성직 안 했거든요. 오아성직 안 했거든요. 빨리 깨달은 걸 빨리. 우리가 생살 때 불의 형이 삼아성직만 해왔겠어요? 생살 때 불의 삼아성직만 해왔겠어요? 앞으로 살아갈 세월이 삼아성직만 남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삼아성직도 알고 보면 우리가 앞으로 이대로 살아갈 동안에 남은 세월이 비하면 짧은 거라. 이해하시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웬만하면 빨리 꺼내줘. 아니면 그 수없는 세월을 또 이렇게 살아야 돼, 또 이렇게. 사랑하고 미워하면서 써야 되는 거라. 찢고 뽑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빨리 해줘. 빨리 끝나면은 다시는 안 해도 된대요. 동등하다 하잖아요. 뜨자마자 깨친 거나 삼아성직 닦아서 깨친 거나 깨치고 나면 동등하다는 거예요. 다시 더 깊고 얕으면 차이가 없다. 그렇지 않으면 다만 긴 세월 동안 헛되이 괴로운 차이가 있다면 깨닫고 나서 차이가 있다면 계속 해야 되니까 차이는 좁힐 수가 없는 거죠. 선악을 짓는 것은 모두 모양의 집착이기 때문인데 모양의 집착하여 선악을 짓게 되면 허망하게 윤회의 수금을 받게 된다. 모양의 집착이기 때문에 선악을 짓게 되고 또 선악을 집착해서 선악을 행하게 되면은 다시 그 과보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인연 과보죠. 인연 과보. 윤회 수고를 받게 된다. 그러므로 무엇도 한마디 말에 은하에 다시 한문을 보면은 20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끝에 총불여 은하 편자 인치 본법 찾습니까? 20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저 끝에 총불여 은하 찾습니까? 예, 총 모두가 불여 같지 않다. 은하에 말 아래 편자 인치 본법 문득 스스로 인식하여 알아서 본법을 본래 그 자리를 취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은하라는 말은 경전을 볼 때 경전 부처님 말씀 안 해요. 그 말씀 아래 바로 마음 무심을 이루는 거나 바로 깨닫는 것이죠. 내전에 이렇게 강의 듣다가 그렇구나 바로 번을 놓는 거죠. 이 은하. 법무 듣다가 말 아래 그렇구나 하면 딱 무심이 들면은 뭐죠? 이제 은하 말 아래 그 무엇도 모두가 다 맞아. 말 아래 본래 법을 문득 스스로 깨닫는 것 같지 못하다.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다이아몬드 100,000개를 주더라도 말 아래 바로 깨닫는 건 못하다는 것이죠. 그죠? 깨닫고 나면 뭐예요? 다이아몬드 있어요, 없어요? 다이아몬드 있겠어요? 그래서 깨닫고 나면은
없다는 거죠. 없어도 뭐예요? 백천계를 내가 만들 수 있다는 거라. 그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그렇다는 거. 그게 깨달음 자리의 능력이라는 거라. 깨달음 자리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법 그대로가 마음에서 마음밖에 아무것도 없으며 말하래 바로 깨달은 그 법 말이야. 말하래 바로 깨달은 여기서 그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 이치로라고도 그냥 깨달은 그 자리 이 법 그대로가 말하래 바로 깨달은 그 자리 말이죠. 본래법 그냥 본래법 그러니까 깨달은 그 자리 이게 깨달은 그게 바로 곧 마음이고 마음밖에 그 깨달음 달리있다는 거죠. 마음밖에 그 깨달음 달리있다는 거 깨달으면 마음이고 마음이 깨달음이 그러니까 이 마음 그대로가 법 깨달음이고 법밖에 깨달음밖에 어떤 마음도 없다. 우리 깨달은 것은 마음 깨닫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내가 내 마음 어떻게 하는 것이 수행이고 내가 내 마음 바로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네 마음 알려고 하면 백천날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 부처님도 모를걸. 부처님도 우리 끝까지 모를걸. 우리 마음도 왜? 네 거기 때문에 예. 부처님이 단신동을 성자되게도 중생 저 밑바닥까지 다 모를 거라 말이에요. 예. 내가 내 마음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라. 그게 부처도 해주지 못하는 거라.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모르기 때문에 하실 수 없죠. 결국 내 마음은 내가 알거든요. 그죠? 내 마음은 내가 아는 거라. 그래 깨달았다는 것도 내가 내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 감지하는 거지 말하자면 체험하는 거지. 그러니까 체험이란 말도 맞지 않아. 그냥 그대로 문득 편시다 하는 거, 문득 이것이다 하는 거죠. 딱 순간에 딱 안다는 거예요. 이거구나 하고 안다는 거죠. 깨달으면은. 그래서 법밖에 어떤 마음도 그 깨달은 그밖에 다시 어떤 마음도 없다. 그런데 마음 자체는 또한 마음이라 할 것도 없고 무심할 것도 없다. 괜히 말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해시켜 주려고 무심이라고 한 것이고 마음이라 한 것이고 부비라 한 것이고 깨달음이라 한 것이지 말이죠. 근데 일단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쓴다면 마음이 도리어 있게 된다. 다만 묵묵히 기합할 따름이다. 묵묵히 기합할 따름이다. 다시 마음으로 마음을 본다는 것도 마음 천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무심하면은 그렇게 기합된다는 거라. 그냥 그대로 모든 사이와 이론이 끊어졌으며 인을 끊어서 말하기를 은의 길이 끊기고 마음 갈 곳이 없어졌다. 다시 한문을 보면은 밑에 두 번째 줄에 저 앞에 어느 도단 심행체면을 찾았습니까? 어느 말로 말할 요 도자는 길의 길 말로 말할 길이 단 했잖아. 그 도자가 길도 줘야 되지만 표현한다 말로 표현한다 이래도 됩니다. 말로 표현할 길이 말로 표현할 길이 다 끊어졌고 말로 표현할 길이 끊어졌고 말로 말할 수 없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심행처 마음이 행할 것 그러니까 마음이 분별한다는 거죠. 마음이 분별할 것도 없었다는 거죠.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마음으로 어떻게 분별할 수 없다 하는 거죠. 어떤 자리가 바로 이 깨달음 그 자리가 말이죠.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뭐죠. 사유와 이론이 끊어졌기 때문에 은혜의 길이 끊기고 마음 갈 곳이 없었다고 했다. 이 마음이 본래 청정한 부처인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으로 분별할 수 없는 그 마음 청정한 부처인데 사람마다 모두 그것을 지녔으며 꿈틀거리는 벌레까지도 불보살 감목으로 다를 것이 없다. 다만 망상분별 때문에 갖가지 끊어질 뿐이다. 망상분별 때문에 이거 지금 요거를 나라고 여기는 것도 오히려 망상분별이라는 거예요. 그걸 너라고 여기는 것도 망상분별이라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생긴 거를 모든 생명체들이라고 여기는 것도 망상분별인 거라. 왜? 진짜 생명체 뭐예요? 이 자리 이게 진짜 생명체라는 것이죠. 10가지 생명체 늘 이야기하잖아요. 10가지 생명체가 있는데 선한 생각으로 악한 생각으로 생긴 생명체는 인간, 천상, 지옥의 숙생, 아수라의 생명체라. 선한 생각으로 선업을 지으면 인간 천상이 되고 악한 생각으로 악한 업을 지으면 지옥, 숙생, 아수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한 생각, 악한 생각 일으키지 안 하고 선한 생각을 잔줄이고 악한 생각을 잔줄이요. 그러면 아라는 생명체, 벅지부의 생명체, 대보살의 생명체가 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예. 이것도 아주 완전한 게 아닌 거라. 완전히 잔줄이는 부처라는 생명체, 이것은 깨달음이라는 생명체, 법체라는 생명체, 당체라는 생명체, 그게 진정한 생명체라는 것이죠. 이해하십니까?
여기 진정한 내 모습이라는 거라. 진정한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요것만 내다고 그래요. 여기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을까 걱정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까 걱정하는 거죠. 우리 완전한 자유, 완전한 능력,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데 오히려 더 걱정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을까, 공에 떨어질까 걱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망상분별 때문에 엇갈을 지을 뿐이다. 이걸 잊어버리고 뭐죠. 그래서 이 마음 깨치면은 바로 그분을 부처라 한다. 깨치는 즉시 자유로워진다라는 얘기예요. 3번 있습니다. 본래 부처 자리에는 실로 그 어떤 것도 없다. 툭 트이고 고야여 밝고 묘하며 안락할 따름이다. 스스로 깊이 깨달으면 당장 그 사람 힘으로 원망부족하여 다시 모자람이 없다. 스스로 삼 아성직업을 정진 수행하여 모든 지위를 그친다 하더라도 한 생각 정득한 순간에 이르러서는 원래 자기 부처를 깨달을 뿐 궁구의 경지에서는 어떤 것도 거기에 더 보탤 것이 없다. 깨닫고 난 다음 지난 세월의 오랜 수행을 돌이켜보면 모두 꿈속에 허망한 짓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께서는 내가 아노다 삼막삼볼에 있어서 실로 얻었다 할 것이 없느니라. 만약 얻은 바가 있었다면 연등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소개하시지 않을 것이다 하시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것을 깨달음이라 한다고 하셨다.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은 중생의 세계와 부처님의 세계, 산과 물, 모양 있는 것과 없는 것 및 온 지방세계가 다 함께 평등하여 너다 나다 하는 생각이 없다. 이 본래 근원이 청정한 마음은 항상 뚜렷이 밝아 두루 비추고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으로 마음을 삼고 그것에 덮여서 끝내는 정교하고 밝은 본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이라도 무심하기만 하면은 본 마음 자리가 스스로 나타나서 밝은 햇살이 공중에 떠오르듯 지방법계를 두루 비추어 장애 얻게 된다.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일거일등을 마음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텅 비워버리면은 마음길이 끊겨서 어느 곳에도 들어갈 틈이 없느냐.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곳에서 본래 마음을 인식할지라도 본래 마음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데 속하지 않으며 그렇다 해서 그것을 떠나 있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가운데 다만 견해를 일으키거나 생각을 움직이지 말아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떠나 마음이나 법을 찾아서도 안 되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버리고 법을 취해서 안 된다. 적하지도 않고 여지도 않으며 머물지도 착하지도 않으면 종행으로 자제하여 어느 곳이든 도량이 아님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부처님께서 마음 법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 밖에 따로 깨닫고 취할 만한 법이 있다고 여긴다. 그래야 마음을 가지고 법을 찾으면서 마음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마음인 줄 알지 못한다.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찾지 말아야 한다. 그래가지고는 천만 급을 지나더라도 마침내 깨칠 날은 없을 것이다. 당장 무심함만 갖지 못한 것이니 그 자리가 바로 본래 법이다. 마치 신선장사가 자기 이마에 법의 구슬이 있는 줄 모르고 밖으로 찾아 온 시방세계를 두루 다니며 찾아도 마침내 얻지 못하다가 지혜로우냐 그것을 가르쳐주면 본래 구슬은 얘와 다름없이 눈을 보는 것 같으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도 자기 본심을 미혹하여 그것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찾아다니면서 의식적으로 수행을 하며 차례를 밟아서 깨달아 하지만 억가동안 애써 구한다 해도 영의 도를 이루지 못할 터인데 당장 무심하면 못하다. 일체 법이 있다 할 것도 얻었다 할 것도 없고 어지할 것도 머물 것도 없으며 주관이니 객관이니 할 것도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아야 한다.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그 자리가 바로 깨치는 자리다. 그때 가서는 다만 본래 마음인 부처를 깨달을 뿐 많은 세월을 거친 노력은 모두 헛된 소용이다. 마치 힘든 데다 구슬을 얻은 것은 자기가 본래부터 갖고 있던 구슬을 얻었을 뿐 밖으로 찾아냈던 노력과는 상관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내가 아나다 삼막삼을 실제로 얻었다 할 것이 없으나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5가지 눈과 5가지 말로서 끌어다 보였노라. 이것은 진실되어 허망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맨 어떤가는 뜻의 이치니라 하시다. 본래 부처 자리에는 실로 그 어떤 것도 없다. 일체 차별 없는, 일체 망상 차별 없는 그런 자리에는 그죠? 저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심한 그 자리, 그죠? 예, 무심한 그 자리, 예, 색깔도 없고 방위도 없고 주한 객관도 다 끊어진 그런 자리에는 예, 본 부처 자리에는 실로 그 어떤 것도 없다. 실로 한 물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실무일물 툭 트이고 고야여 밝고 오면 안락할 따름이다. 이렇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툭 트이고 막 언제 막힘이 없고 그러면서도 고요하고 밝고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는 거죠. 오묘하면 안락할 따름이다. 온갖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편안한 행복을 누린다는 거죠. 스스로 깊이 깨달으면 당장 그 자리에 직하편시 지금 이거 한문들을 한번 봅니다. 한문을 23페이지 본불상에 볼로 붙였다. 23페이지 첫째 줄에 본불상에
본래 부처 자리에는 이제 상자가 위상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부처 거기에는 이 말입니다. 본불에는 이 말입니다. 실무일물, 실로 한 물건도 없다. 허통 적정하여 허허로이 통해서 적 고요하고 정 고요하다는 거죠. 명묘 안락하다. 밝고 묘하고 안락할 뿐이다. 이자 마치리라 뭔 뿐이죠. 심자 오입하면 깊이 스스로 깨달아 들면은 직하 편시다. 직하 곧바로 이것이다. 이제 곧바로 문득 이것이다. 깊이 스스로 깨달아 들면은 바로 그 자리 말이죠.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 그것이 바로 본불 자리, 본래 부처 자리다 이 말이죠. 다시 넘어왔습니다. 세 번째 줄에 설사 삼아성직업을 정진 수행해도 모든 지위를 거친다 하더라도 한 생각 정득한 순간에 이르서는 원래 자기 부처를 깨달을 뿐 궁극의 경지에서 어떤 것도 거기에 더 보탤 것이 없다. 이것은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래요. 그렇다고 수행 없이도 또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왜냐하면 수행의 신해수정, 그러거든요. 먼저 믿고 이해하고 수행해서 정득한다. 그래요. 신뢰하는 가운데 바로 깨달을 수도 있어요. 신뢰하는 가운데 바로 깨달을 수 있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듣자마자 깨달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사마성지업 수행해서 정득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다 가지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깨닫고 나면은 바로 이것이라는 거라. 깨닫고 나면은. 그래서 이거는 수행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행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수행은 뭐예요? 오히려 무심수행하라는 거야, 무심수행.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 지금까지 해온 생각들, 앞으로 익힐지도 모를 생각들, 그런 거를 내려놓는 것이 여기서는 수행이다. 그죠? 그럼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라. 그럼 괜히 뭘 더 하려고 그래, 우리는. 괜히 뭘 더 하려고 해서 더 가린다는 거예요. 괜히 뭘 더 하려고 더 가린다는 거라. 수행으로 만들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 본래부터. 저 앞에서 그랬잖아요. 육도 만행과 항사공덕을 다 가지고 있다 했거든요. 그죠? 이걸 믿기 힘들어. 근데 이제 요거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윤회라, 윤회. 우리 수많은 세월 윤회 왔어요. 작용이거든. 육도 만행 아니에요. 육도 만행. 그게 윤회라. 육도 윤회가 육도 만행이라. 육바람을 따라 육도에 닦아내는 거. 우리는 업을 따라 닦아내는 거라. 근데 우리 닦으려고 이렇게 업에 매여서 돌아다녔죠, 우리는. 그 능력 어디 있어요? 내도 있어요. 육도에서, 이 육도 사람입니다. 이 육도는 육바람을 따라 돛자고, 이 육도는 길도 짜라. 우리는 6개월에서 온갖 모습으로 온갖 마음 쓰면서 돌아다니면서 살았어요. 그죠? 자르지 못하게. 하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변하면서 살아왔는 거라. 그 변한 능력이 내가 갖고 있다는 거로.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변하겠어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변할 거예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고 듣고 할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하고 보고 듣고 하는 거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이고, 듣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이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이고, 그죠? 수많은 세월을 가지 봄과 들음과 분별해왔다는 것이죠. 그게 나의 능력이라. 그럼 본래 육도 만행과 항사공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 그걸 깨닫는 사람은 가잖아요. 깨닫는 사람은 거짓말 하겠어요. 뭐 하려고 거짓말 하려고 많은 사람 속이겠어요. 깨닫고 나니까 그렇다는 거라. 그 너도 이거를 신뢰하고 믿고 이해하고 해봐라 말이지. 정득하다면 내 말이 거짓말을 안 줄 알 거다. 정득할 때 내 말이 거짓말이 안 줄 알 거다 말이죠. 깊이 깨달으면 당장 그 자림으로 원래 만족하여 자림으로 원만 구족하여 다시 모자람이 없다. 소수 깊이 깨달으면 당장 그 자리는 원만 구족하여 모자람이 없다. 삼아성 수행하여 모든 지위를 거치더라도 한생을 정당한 순간에 이르서는 원래 자기 부처를 깨달으면 원래 자기, 그러니까 더 보태서 뭐 만들어서 이런 거야. 원래 자기 부처. 궁극의 경지에서는 어떤 것도 더 보탤 것이 없다.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요. 깨닫고 난 다음 지난 세월에 오랜 수행을 돌이켜보면 모두 꿈속에 허망한 짓일 뿐이다. 그렇다는 거죠. 삼아성지 수행이 깨닫고 보니까 내가 뭐하려고 그런 짓 했던 거 본래 가지고 있었는데, 본래 가지고 있었다면 뭐하려고 그런 짓 했을 거야. 모르는 거 그래 했는 것이고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수행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수행이 나쁘다는 얘기는 안 해요. 그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이룰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수행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라. 그 수행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갖춰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굳이 삼아성직을 안 해도 돼. 어떻게 무심하면 된다는 거예요. 삼아성이 보시인력 정지를 안 닦아도 돼. 무심하면 된다는 거. 무심하면은 무심해서 깨달으나 삼아성직 보시직에 인력해서 깨달으나 깨달으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려고 굳이 뭐 애먹을 거라. 그죠? 뭐하려고 굳이 애먹을 거예요. 무심하지. 그죠? 이렇게 좋은 수행 안 하고 이렇게 편한 수행 안 하고 뭐 할 거란 말이지. 그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예, 우리는 이 편한 수행을, 이 좋은 수행을 이게 편하게 듣고 있는 거라죠. 이거 물건 하면 스스 들어야 돼, 이런 거는. 불밤새 들어, 이런 거는. 어떤 것도 그대에 더 받을 것이 없다. 깨닫고 난 다음 지난 세 오랜 수행을 돌이켜보니까, 맞아. 모두 꿈속의 험한 짓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아늘다 삼막삼을에서 실로 얻었다 할 것이 없느니라. 아늘다 삼막삼을 얻은 것은 그때 만들어서 이런 것도 아니고, 더 지식을 배워서 이런 것도 아닌 것들 본래 가지고 있더라 말이죠. 만약 얻은 바가 있었다면은 인도 부처 깨닫는 나에게 수고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뭐더러 조금 얻은 거 있다. 내가 지식을 내가 배워서 이루어야지 그런 말을 했다면은 네가 다음에 성불할 거라는 그런 수기를 못 얻었다는 거죠. 예, 배워서 얻을 게 아니라 본래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확고했기 때문에 인도 부처님 내게 수기했다 이 말이에요. 또 말씀하시기를 이분 평내에서 놓고 나지 없으니 이것을 아늘다 삼막삼보리 깨달음. 여기서 깨달음이 완전 보리는 아늘다 삼막삼보리. 이분 평내에 놓고 나지 없으니 이것을 아늘다 삼막삼보리 한다. 고 하셨다. 본래 청정한 이 마음, 본원 청정심, 본래 청정한 이 마음은 중생의 세계와 부처님의 세계, 상과 물, 모양 있는 것, 모양 없는 것 및 모든 온 시방과 다 평등하여 느다나다는 생각이 없다. 본원 청정심에는, 본래 근원의 청정심에는 뭐죠? 이 본래 근원이 청정한 마음, 본원 근원 청정심이 항상 뚜렷이 밝아 두루 비추어 있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늘 작용하는 거, 이러고 작용하는데 일상 가운데 보고 듣고 말하고 다 이걸로 한다는 거예요. 일상 가운데 보고 듣고 말하는 게 다 이걸로 한다. 잠도 이러고 잔다는 거라. 그래서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말이에요. 다만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으로 마음을 삼고 말이죠. 겉으로 현상의 마음을 삼고 그것에 덮여서 끝내는 정교하고 밝은 본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 참 안타깝다는 얘기죠. 당신들 보시기에. 그러나 당장이라도 무심하기만 하면은 사망선을 보시지겐 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무심하기만 하면은 본마음자로 스스로 나타나서 밝은 햇살에 공중에 떨어졌 시방벽을 두루비쳐 장이 없게 된다. 그래서 이게 최상승. 성문영각 보살성 밖에 있는 최상승이죠. 오랜 수행을 그냥 직지인심 견성스물씩 한다는 거예요. 교회 별전이고 말 밖에 성문영각 보살법 그 말 밖에 달리지 않은 법이고 직지인심 그 사람의 마음이 본래 구족하고 있다는 거라. 최상용은 본래 구족하고 있다는 거죠. 본래 구족하는 바로 가르쳐서 바로 그렇게 깨달게 하는 거라. 어떻게 해서 무심하게 해서 무심하게 해서 보시지게 인욕 수행에 그치지 않더라도 바로 무심하면은 그죠.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 보고 듣고 아는 일등을 마음이라고 오인하고 있는 것이니 이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텅 비워버리면은 만길 끊어져서 어느 곳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바로 텅 비워버리면은 다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죠. 보고 듣고 느끼는 아는 마음을 바로 무심해버리면은 다시 보고 듣고 느끼는 것도 분별할 수 없다는 거라. 그래서 부처님 그 열반을 이루시고 나서는 바로 열반에 들지 않고 중생을 위해서 45년간 보고 듣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중생을 복귀하기 위해서. 그죠? 예, 그 자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요것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거 분별할 수 있다는 거라. 오히려 그 마음을 내려오면은 개합이 된다는 거예요. 다만 보고 듣기는 아는 이곳에서 본래 마음을 인식할지라도 본래 마음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데 속하지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 있지도 않다. 결국은 얼음이 물이란 거죠. 근데 그 얼음은 물로 작용을 못해. 그래서 얼음을 물이 하지 않는 거라. 이해하시죠? 그러므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가운데 다만 견해를 일으키거나 생각을 움직이지 말아야 하며 그렇다고 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떠나서 마음이나 법을 찾아도 안 되며 얼음을 내놓고 물 찾아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을 버리고 법을 찾아도 안 된다. 그러면은 적하지도 않고 리하지는 않으면서 마음을 따라서 따로 구하지도 않고 마음에서 다시 마음을 구하지도 않고 이 말이에요. 머물지도 적하지도 않으면
그러면은 종양으로 자제하여 어디든지 도량이 아닌 곳이 없다. 어떻게 하면 척하지도 않고 리하지도 않으며 머물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게만 하면은 어느 곳이나 종양으로 자제하여 어느 곳이나 도량이 아님이 없다. 세상사는 모든 부처님께서 이 마음법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는 세상사는 모든 부처님께서 마음법을 전한다는 말을 듣고는 마음밖에 따로 깨닫고 잘만한 법이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이 마음법을 전하고는 마음밖에 다시 뭐가 있다 이긴다고 한다는 거죠. 그리하여 마음을 가지고 법을 찾으면서 마음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마음인 줄 알지 못한다. 이 법이라는 건 아까 깨달음 자리를 했잖아요. 그죠? 마음이 바르고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바로 마음인데 마음밖에 다시 뭐가 있느냐, 깨달을 뭐가 있느냐 이렇게 있나 그죠? 그럼 백천날에 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 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그죠? 그 마음을 바로 알면은 깨달음이 이런 것이고 그분을 부처한다는 거죠.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찾지 말아야 한다. 그래가지고는 천만 겁이 지나더라도 마침내 깨칠 날이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당장 무심함만 갖지 못할 것이니 좋다 싫다 사는 선생님이다. 그래서 바로 견문각지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면은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그래 내려놓는 게. 그래서 다 물러서는 거라. 내려놓긴 내려도 어느 방법을 모르는 거라. 방법은 왜 방법을 몰라요? 안 해봤기 때문에. 해본 거는 방법을 아는데 해본 건 방법 알잖아요. 뭐 요리하는 것도 안 해본 건 모르잖아. 그 해본 건 방법 알거든. 안 해봤으니까 몰라.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무심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무심할 줄 모르는 거라. 근데 우리는 뭐예요? 무심 어떻게 합니까? 마음 안 쓰면 돼. 마음 안 쓰면 되거든요. 여기 되는데 마음 안 쓰면 되긴 되는데 또 마음 써. 마음 쓰면서도 안 된다 캐. 마음 쓰지 말았겠지. 마음 쓰러서 안 했거든요. 그죠? 마음 안 써. 이거 훈련시켜야 돼. 훈련.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조스님 같은 범선생 계시형마다 마음 때문에 안 썼기 때문에 뱀 열리는 거예요. 그죠? 육조스님 같은 범선생 계시형마다 말 듣고 마음 안 쓰니까 바로 마음이 열리는 거라.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안 쓰면 또 쓰거든. 돌아서면 쓰거든요. 눈 감으면 쓰거든. 그래서 자꾸 안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수행이라고. 그것이 안 쓰는 수행. 그럼 내가 바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보 되는 수행이라면 뭐를 알려줬겠어요? 바보 되는 수행이라면 뭐를 알려줬겠어요?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 생각 처리를 못해. 과부하. 과부하는 그게 스트레스라. 과부하 스트레스예요. 그죠? 난 스트레스 하나도 없다. 성 들어오세요. 과부하. 우린 과부하 걸려가 일이 안 돼. 과부하 걸려가지고. 당장 무심함을 갖지 못한 것이니 그 자리가 바로 본래법이다. 무심한 그 자리가 바로 본래법이다. 마치 힘센 장사가 자기 이마에 보배 곳을 있는 줄도 모르고 밖으로 온 시방생을 돌아다니며 찾아도 마침내 얻지 못하다가 지혜로운 것을 가르쳐주면 본래 곳은 예와 다름없음을 보는 국가 같으니다. 여기 이제 열반기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두루 이렇게 보석 같은 하나 받고 다니잖아요. 그죠? 그래, 고로 댕기다가 이제 막 싸움하고 막 치고받고 하다가 없어. 이거 어디 가고 없어. 내가 어디 갔지? 하면 막 돌아다니는 거죠. 뭐 찾아려고 막 어디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어디 갔어요? 안으로 속도 간 걸 안으로. 어디 찾았어요? 밖에서 1년 도로 2년, 10년도 찾은 게 아니라 1년, 100년, 1000년 돌아다니면서 사는 게 아니고 요 있는 걸 알아는 거라. 안으로 들어가서 몰라는 거 안으로 들어가서 치고 박다 보니까 막 툭 해가 안으로 들어가서 살 속에 들어가서 몰랐지. 여기 있었지. 밖으로 들어가서 찾아다닌 게 아니라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찾은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육발음을 삼아성직 수행사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본래 여기 있었다는 거라. 본래 내가 몰랐을 뿐이지. 그죠? 본래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본래 가지고 있다는 거라. 육바람을 해서 이루는 게 아니란 거죠. 만들어서 이루는 게 아니란 거라. 그래서 무심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무심하기만 하면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삼아성직 수행 부처나 내가 지금 무심해서 이룬 거 똑같다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럼 삼아성직 보시지게 인욕할 거예요? 무심할 거예요? 무심 100번 낫지. 무심 100번 낫다고 말라 했어. 말라고. 그죠? 그런데 그 무심을 못해. 그 쉬운 걸 못 알고 있는 거예요. 내도 마찬가지고 여러 마찬가지고. 우리 삼아성을 해야 이런 줄 알아. 삼아성을 해야 이런 줄 알아요. 그럼 그래 이런 게 아니라 하잖아요. 그죠? 삼아성직 이루어서 뭘로 반야를 알려줄 거예요? 반야를 뭘 알려줄 거예요? 반야는 뭐예요? 보시받는 나, 보시받는 물건, 보시받는 너, 보시받는 물건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반야거든요.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도를 배우는 사람들 자기 본심을 미혹하여 그것이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밖으로 차단하면서 의식적으로 수행하면서 차례를 밟아 깨달아 하지만 억겁동안 애써 구한다해도 영원히 도를 이루지 못할 터인즉 당장 무심만 못하다. 당장 무심만 못하다. 오히려 애쓰는 것이 가리는 거란 거예요. 일체부비탈 것도 얻어갈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머물 것도 없으며 주관 객관이니 할 것도 없다는 것을 사실 명백하게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아야 된다. 괜히 애쓸 거 없다는 거예요. 그죠? 괜히 애쓸 거 없다는 거라. 무심하는 게 진짜 수행이고 무심해서 일어나 백천년을 애써서 일어나 똑같다는 거라. 그럼 뭐하러 애쓸 거라. 그냥 무심하면 되지. 이렇게 쉬운 방법을 우리는 이런 이게 알고 보면 당신들 알고 최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최고 빠른 방법이고 그렇다는 거죠. 이런 쉬운 방법을 굳이 부처님 뭐랬겠어요? 부처님 뭐 했습니까? 내 가진 것들 뭐 마차도 내줬어요, 말도 내줬어요, 뭐 자식까지 내줬어요, 아내들 내줬어요. 그거 할 거예요? 할 거라. 누가 오빠도 되고 뭐 돈 달라고 돈 다 줄 거예요? 할 수 있는 손 들어보세요. 차라리 무심을 하세요. 무심 다 할 거지, 그죠? 무심 다 하려고 하죠. 손해 안 보잖아. 손해 안 보거든, 무심은. 무심 손해 안 봐. 우리 손해보기 싫어, 그죠? 이거 손해볼 것도 없는데도 안 돼. 희한하지. 손해볼 것도 없는데도 안 돼요. 참 희한한 기라. 그때 가서는 다만 본래 마음인 부처를 깨달을 뿐 많은 생을 거친 노력은 도무지 모두가 헛된 수행이다. 그래서 최상승이라고 하는, 그래서 최상승이라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애쓰지 않더라도 바로 이룰 수 있는 방법. 직진심 견성만 사람만 본래 다 갖추고 있는 줄 알고 그 마음 바로 깨치면 부처다. 깨는 방법이 뭐냐? 무심하라는 것이죠. 마치 임신장사가 구슬을 얻은 것은 자기 본래부터 갖고 있던 구슬을 얻은 것일 뿐, 본래 요구고 살 속에 들어간 것일 뿐이지, 뭐, 하루 이틀, 백날, 천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네. 밖으로 찾아다녔던 노력과는 상관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부정에서는 내가 안다 삼목삼보를 실제로는 얻었다 할 것이 없으나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염려됐기 때문에, 믿지 않을 것이 싶어서 때문에 5가지 있는가 5가지 말로써 그러다 보였느니라. 내가 그래서 무 없는 세월을 수행해서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 성취했다. 그죠? 그리고 열에는 진의자, 여자, 지르자, 불광의자, 불의의자다. 그랬거든요. 뭔 말 하려고? 본래는 이거 다 갖추고 있다. 이 말 하려고. 너가 본래 다 갖추고 있다. 이 말 하려고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천안, 유관, 해안, 법안, 불안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그거 내가 하루 이틀 수행했겠냐? 3만생들 난 수행했다. 그래서 이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수행에서 이룬 사람들은 진의자, 여자, 실의자, 불광의자, 불의의자를 한다. 참된 말, 실다운 말, 한결같은 말, 거짓 없는 말, 불의의자, 다른 말 두 말 하지 않는 그런 경지를 이룬 사람이 그런 경지를 이뤘단 말이죠. 이루고 보니까 그런 수행들이 뭐죠? 수 없는 수행들이 다 한낱 헛된 수행일 뿐이다. 왜? 내가 새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 얻은 것 같으면은 삼아성제라면 뭐 사아성제, 오아성제가 더 크게 이루겠죠. 오아성, 육아성제가 더 크게 이루겠지. 안 그렇겠어요, 그죠? 예. 그럼 모든 분이 동등하다 하거든. 더 크게 이룰 것도 없어요, 그죠? 예. 이러고 보니까 누구든지 다 갖추고 다만 망념차별상에 망념차별상하고 진짜라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이걸 개발을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 이것은 진실되어 허망하지 않는 것이니 이것이 맨 어떤 데는 최고의 진리더라. 말이죠. 뭐가? 직진심 경성부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 본래 갖추고 있는 그거 바로 가르쳐서 니도 그렇다. 바로 무심해라. 이게 제일이제라는 거라. 최고의 진리법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이런 말 아무 데 가서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기독교 방송 그때 한 번씩 보거든요. 그 사람들 말 참 잘해. 막 이렇게 성경에 여 인용하고 저 인용하고. 그러나 다 하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은. 누구든지 다 이런 일을 갖추고 있다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어떤 많이 큰 종교가 그 종교거든요. 나머지 종교가 말할 것도 없죠. 다 각자 어디 메인 종교고 그런 거지. 이런 종교 툭 트이고 툭 트인 종교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누구든지 동등하다는 이런 종교는 없어요. 모든 인생이 다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문연가 보살법은 닦고 일이라네요. 그죠? 닦고 일이라네요. 이 부분 뭐예요? 굳이 오래 닦을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무심하면 바로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방법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이분들은 그래 노력 안 했겠어요. 수험을 노력해서 얻은 법이거든요. 부처님 알단 사막섬 승자고 보니까 새로 이런 게 아닌 거죠. 새로 이런 게 아닌 거라.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도대체 뭐 했던 거 이 말이에요. 그죠?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데 뭐 했던 거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게 좀 둔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거를 옳은 생각에서 내가 천안을, 회안을, 법안을, 불안을 그래 갖췄단 말이지. 나는 그렇게 수행했다. 니 그렇게 수행할래? 바로 깨달래? 어떻게 할 거예요? 오랜 세월 수행할래? 바로 깨달은 법 할래? 해가지고. 예. 그 조사선이 수성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보시가 쉽겠어요? 무심이 쉽겠어요? 보시가 쉽겠어요? 무심이 쉽겠어요? 중생 생각 무심이 쉬워. 중생 생각 무심이 쉬워. 손해보는 거 하나 없으니까. 그러나 보시만 지금 어려운 게 또 무심이라. 보시만 지금 어려운 게 무심이에요. 보시도 여러 보시가 있잖아요. 재물보시, 무해보시, 또 뭐 있습니까? 법보시가 있는데, 재물보시도 내가 가진 거 또는 내가 가진 건 오히려 쉬워. 그죠? 하지만 이 육신보시가 누가 코밭 하나 띄주겠어요? 눈 하나 빼주겠어요? 이거 못하거든. 이거 못하면 애착이라. 이거 못하면 애착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쉬웠겠어요? 이게 쉽겠어요? 무심이 또 그만큼 어렵다는 거라. 무심이. 왜 어려워요? 공에 떨어질까? 내가 없어질까 싶어서. 그게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어질까 싶어서. 우리 뇌는 뭐라고 내는 무심 거기 낸데 무심한 그 자리가 낸데 그거 나를 이해하면 또 이걸 나를 여기기 때문에 이거 없어질까 싶어서 그거를 걱정해서 무심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어질까 싶어서 무심을 못하는 거죠. 공에 떨어져 길을 꼴 수 없을까 싶어서. 이래저래 다 어려워요. 알고 보면은 이래저래 다 어려워. 그렇지만은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선을 격에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최상승법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바로, 이 자리를 말면은, 무심하기만 하면 이 자리에 들어가서 그대로 그 자리에 모든 부처님과 동등한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거네요. 그죠? 예. 쉬운 말이 아닙니다. 쉬운 말이 아니고 쉬운 법도 아니지만은 분명한 말입니다. 이분은 깨닫고 와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큰 이익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계속 아마 이렇게 돌아다닐 거고 그럴 겁니다. 질문. 담배. 사홍 선언.